이제 말씀 선포로 들어가 오늘 10계명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 9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진리와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여러분한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흡슬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웃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죠. 제9계명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려면은 그 말씀이 전해졌었던 배경을 우리들이 알아야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배경을 떠나놓고 오늘 21세기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도 충분하게 그 말을 이 시대에 맞게 이해를 하죠.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해서 못하는 것, 위증을 한다거나 허위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험담하는 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했던 걸 지금 제가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이긴 백성인데 백성답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이긴 자녀인데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이긴 신자인데 신자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약속으로서의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단순히 계명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 뭐냐?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있었던 언약이라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10계명은 내가 너희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무엇이 되는 거야? 백성이 되는 거야. 무엇을 통하여? 이 계명을 지킴으로. 자, 그러면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일방적인 것인가요? 아니죠. 이 계명을 지키도록 허락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데 하겠니? 그때의 백성들이 대답으로서 예, 저희들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서 서로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맺어짐이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관계의 맺어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의 맺어짐은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그들은 그의 사랑받는 피조물 되는 관계
그것이 처음에 있었던 관계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했었고, 깨어졌었고, 잃어버렸었고, 잊고 살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자들로부터 한 사람을 부르시어 다시금 못하게 해줬다.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요. 누가 금방 예수님이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대답이시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근데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가다가 그것이 못하게 돼요. 가나안 땅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깡그리 못하죠.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못하시어 출애굽하시어 다시금 세워나가신 리빌딩 시켜나가는 것이 이제 십계명과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10계명의 이 9계명,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서 처음부터 봐야 된다고요? 창세기부터 가서 봐야 해요. 창세기부터 가서 이 말이 왜 나오게 된 거야? 아, 창세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제9계명도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럼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말을 온전하게 하려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상황은 창세기예요. 그럼 두 단어가 들어가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막 누가 다른 분들이 저도 목사지만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듣고서는 스스로 화날 때가 있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할 때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목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헛소리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 다른 분들 설교하는 거 가끔 영상 듣다가 중간 좀 듣다가 어떨 때는 초반 듣다가 탁 꺼버려요. 하고 다른 분들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헛소리 하고 있네. 괜찮아요. 그렇게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실 만큼 성경에 치밀하게 연구하시는 분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도 않으시면서 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네. 아무래도 그건 아니다. 아,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구나. 연구해보고 하는 말이구나. 알아요. 저도 그래도 모태신앙인이고 모태신앙에서 교회밥을 하자면 사진을 예? 먹은 사람이고요. 목사 아들이고요. 신학교 꽤 다녔고요. 공부했고요. 들으면 알아요. 아, 대충 알아요. 헛소리네. 쓸데없는 소리네. 저건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네. 알아요. 그런데도 하는데 아멘들을 잘 하시더라니까요. 그 제가 들 때는 저건 전혀 아멘이 나올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도 아멘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뭐라고 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면은 다들 아멘해요. 그럴 때는 속으로 뭐라 해야 되냐? 뻥치시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안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대충 그냥 야 거짓말하면 안 돼. 위증하면 안 돼. 전혀 성경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꼭 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것이 그거 뭐야? 우리 형제와 자매들한테 나쁘만 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이 좋지. 그것이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자, 너의 이웃에 대하여 무엇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럼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상황이요, 상황.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어를 봐야 돼요. 먼저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죠. 뭐를 알아야 되고 뭐에 대해서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이웃이고 또 하나는 증거예요. 증거. 거짓 증거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거짓을 알 수가 있죠. 증거, 참된 증거가 뭔지를 알면은 거짓 증거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두 가지 핵심 단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뭐냐?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창세기로 가서
어떤 상황에서 이웃과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거짓 이웃이 누군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이웃이 누구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삼위일체로서 함께 스스로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홀로 하나이신데 세 분이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로서 계셨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서로를 이웃하시어 서로 사랑하시며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못하셨다?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못하셨다 했다 이것이죠. 보시기에 좋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 보시기 좋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기 위하여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던 것을 둘러싸면서 사랑으로 품어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기에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품어 태어나게 했고 이제 너희들의 자라감 가운데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보기에 못하더라 좋다 이거예요. 사랑이래요. 그 뭐냐? 하나님이 그 만드신 한없이 아무리 사랑으로 만들었다 칠지라도 인간과는 틀려요. 내가 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아이는 언젠가는 나를 못할 수도 있는 아이냐? 뛰어넘을 수도 있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혹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생기를 부여하셨다 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비한다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신의 무엇 삼으셨다는 것이냐? 이웃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이웃이 뭐예요? 어깨동무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이거예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우리를요. 사람을요. 그리고 만물을요. 이것부터가 뭐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무엇 삼으셨다? 이웃 삼으셨다.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못하다. 좋다 이거예요. 내 보기에 좋다. 그 말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들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 하시냐면은 2장에 보면 2장 후반절 조금 넘어가면은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네가 무엇해라? 다스려라. 경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손 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지금도 아무리 경작하고 콤바인이 있고 트랙터가 있고 아무리 이양기가 있어도 뭐 한 번 안 오면은 피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사람은 지혜로우면 인정을 해야 되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은 하나님이 오면서 누가 해줘야 해? 하늘이 해줘야 해. 하늘이.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작해라 다스려라. 이건 뭐냐? 너에게 다 전권 이임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가 음식을 만든다 치죠. 송편, 이제 설 명절이니까 송편을 빈다 치죠. 너 이거 한번 반죽 한번 좀 뭐 좀 해줘. 반죽 좀 해줘. 떡 좀 이거 떡반죽 좀 해줘. 그럼 아이가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못 하죠. 근데 저 맡길게. 이것 좀 뭐 해줘. 경작해줘. 반죽 좀 해줘. 그럼 어머니가 맡겨놓고서는 나중에 자 어디 보자 했더니 난리를 쳐놨네요. 반죽이 엉망진창이고 빗어놓은 게 막 그러면 에휴 얘가 너한테 뭐 하려고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 아빠 진짜 나쁜 엄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선은 칭찬하죠. 아이고 잘했네. 이건 이렇게 하지만 진짜 엄마는 그냥 한번 해봐 하고 옆에서 그렇게 할 때는 그렇지 이렇게 반죽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물은 그만큼 옆에서 뭘 해준다 이것이죠. 코치를 해줘요. 코치요. 알려준다 이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해라 맡겼다라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서 뭘 해줄게. 너의 이웃이 되어 너와 함께 살아가며 소통할 테니까 너 내 뜻이 무엇이고 나의 행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나의 뜻 안에서 나의 피조물들을 못 해줘. 잘 가꾸어줘. 살게 해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증가하셨던 건 뭐냐면은 야 보기에 좋다 이거예요. 난 보기에 좋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상황에 처음 이웃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처음 증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하나님이 이웃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웃 되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웃 되셔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어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 이웃에게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피조물들이 무엇 받게 하시냐? 경작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어 그 아담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셔요? 이웃 되는 하와에게 흘러가게 하셔요. 방향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은 자기의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서 누구로? 이웃되는 피조물에게.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와는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하와는 맞아요 나만 그래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또한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뭐라고 하겠죠? 대답을 반응을 해주겠죠. 아담이 증거해주면 하와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아담이 피조물에게 야 너희들은 이것은 뭐 토끼 사자다 뭐다 말해주는 것은 그것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뭐 없이 하는 거냐? 관계가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담이 코끼리를 봤더니 뭐가 길었더라? 코가 길어서 코끼리. 그게 뭐예요? 그건 전혀 뭐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는 아담이 한 것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피조물은 그거에 대해서 아담에게 뭘 해주냐? 내어줌으로써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생기를 부여받았다. 그럼 아담도 하나님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어주심에 감사하며 당신의 뜻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죠.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요. 그럼 하와는 누구에게도?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 넌 내 뼈 중에 빼고 살 중에 살이야. 당신은 나에게 그래요. 근데 하와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건 누구이시다? 그럼 하와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도 누구에게? 하와에게. 꼭 무엇과 같은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무엇하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듯이 모든 것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서로 상생하게 되는 것이 그 창조 때의 모습이었고 창조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거하고 옳음으로 증거하고 진리로 증거하고. 근데 그건 방향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요. 그것을 받아서 빛을 모든 피조물들은 빛의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도 받아서 그것을 무엇하는 거냐? 유통하는 존재이지 흘려보내고 돌려보내는 존재이지 그걸 스스로 자가 발생하여 진리를 만드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것을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그게 뭐가 되는 것이냐?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나오는 인물이죠.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뱀부터 되는 거예요. 3장이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인데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문제의 시작인데 이 참 재미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3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라고 시작해요. 그럼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뚝 끊어놓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이야기가 있어. 야, 그런데 라는 말이죠. 그럼 그 앞에 이야기가 뭔지도 봐야죠. 그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그 앞에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되죠? 2장이에요. 가보실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14절까지는 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힛대결 유브라데 막 강들이 있고 네 가지 강들이 있고 나와요. 그리고서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 명하여 이르신다.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만들어내시고 축복하시고 무엇인가 내어주시는 방식이었고 제한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 거냐? 스탑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만약 그렇게 들으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더라, 지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막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못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니까 이것이 무엇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 갑자기 스탑을 딱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느낀다면은 우리가 잘못 느끼는 거라 이거예요. 아이가 하임이가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하는데 제가 만약에 라면을 끓여 먹고 싶대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재하는데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올게. 엄마 아빠 간 동안에 내가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계란후라이도 해먹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하면은 엄마 아빠가 마음 탁 놓고서는 오케이 갔다 올게 하고 갈까요? 야, 하지마. 그거 하지마.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더 내려. 5살짜리라고 하죠. 5살짜리 할 때 엄마 아빠 5살짜리 혼자 두고 가진 않겠구나. 한 6살짜리 엄마 아빠 잠깐만 어디 갔다 올 테니까는 좀만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면은 뭐 라면도 평소에 본 것만 있어도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야 마음이 다 컸다 그렇게 하나요? No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는 뭘로 느껴지죠? 제한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다 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뭘로 느껴지죠? 보호로 느껴지죠. 사랑으로 느껴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나요? No. 하나님은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요. 아담은 생명이 된 거예요. 성경 그거에도 그 아담이 완벽한 존재라는 말은 없어요. 만약 아담이 완벽하다면 그 아담에게 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에요. 나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요. 왜요? 누구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고 생기가 부여받은 사람은 그걸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라고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그것을 완벽으로 여긴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 완벽이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그를 완벽하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완벽하게 짓지 않으신다고요. 다만 무엇하게 지냐? 그를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못 하시느냐? 키워가시죠. 키워가셔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왜 아담은 뭐를 했을까? 하나님 분명히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었을까? 아니, 보시기 힘이 좋은 그런 사람 아니, 완벽한 사람일 텐데, 하나님이, 야, 내가 보니까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했잖아요. 보시기 힘이 못하다고 그랬지. 좋다, 이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보시기 좋다가. 토브요, 토브. 그럼 보시기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기가 좋다, 내 사랑을 받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의 이웃 되기에 참으로 알맞은 자다라는 말이지 완벽한 자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걸 저렇게 흘려보내면서 점점 그 사랑 안에서 무엇해져 가야 되는 자냐? 장성해져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커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일정한 보호로서의 규약이 필요해요. 야, 넌 아직 완벽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넌 아직 자라가고 있는 중이야. 너는 참 보기에 힘이 좋지만 그것이 완벽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므로 내 사랑을 믿고 내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해 라고 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 두시는 거예요. 이게 그 증표야. 너가 아직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나중에 주셔야 안 주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시죠. 그럼 생명나무는 그냥 구경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거 먹고 싶어.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그게 누구잖아요? 그 예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넌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아직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직 어려 라는 말이에요. 아직 나의 사랑을 충분하게 알지 못해. 아직 너의 이웃들과 함께 나의 사랑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장성하지 못했어. 그러면 너는 아직 저거를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좀 줄 거야. 먹게 할 거야. 그러나 아빠를 믿어. 이걸 지나야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기다려라는 말이에요.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16절과 17절, 2장 16절과 17절에 선악과의 이야기가 탁 나오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큼 못하시느냐?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약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저것까지 주길 원하는 자야. 생명 주길 원하는 자인데 넌 아직 저걸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네가 못하는 거냐? 죽은 거야 그게. 너가 아직 그걸 먹으면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뭐가 안 되느냐? 능력이 안 되는데 먹으면 못하는 거야? 죽는 거야. 나중에 설교 마칠 때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은 지금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이 뭐라고 말해요? 너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이에요.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 시험 될까 봐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세요? 솔직히 말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줄 제가 믿고, 근데 저는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제 스스로가요. 내 삶에 하나님은 말은 하나님, 바지사장. 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사장? 내가 사장. 난 경작 하나가 있으니까. 맡겼으니까. 나 어린애가 아니니까. 나 이 정도면 눈이 부었해. 나 세상 이치 밝아. 알아. 그리고 내가 누구 행세를 해요? 하나님 행세를 해요. 이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저건 저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은 평탄한 삶이 될 거야. 이렇게 한다 이거죠. 전혀 하나님이 마귀가 한 말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였어. 일부분. 그리고 그들은 눈이 실제로 못해졌어요?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무엇하죠? 밝아져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자,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요. 야, 이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저건 잘못됐어. 저건 악해. 저건 좋아. 알긴 알아. 근데 그걸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선이 지금 보는 이 선이 나중에는 악이 될 것도 아셔요. 지금 보는 이 악이 나중에는 선이 될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에게는 이것은 선이야. 만고 불변의 진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항상 변하는데 이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데 그러지요. 하나님 외에 누가 진리를 규정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정해요. 그리고 그거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능력을 얻기로 원해요. 그래서 권력을 이양을 해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판단해서 뭘 해요? 심판을 내려요. 그럼 잘 돌아가요 세상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얻어버린 능력이에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아요. 한시적이고 아주 한 부분의 편파적인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알아. 그런데 그것을 영혼의 측면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뭐를 말 안 해준 거냐? 야, 너 그거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질 건 맞아. 근데 가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같은데 내 삶에 돈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고 뭐가 있고 집이 있고 뭐가 있으면 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들이신 형제와 자매님들 또한 형제님들 착각해서 못하자. 착각해서 빠져 나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도 나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나의 삶은 망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안 되겠네. 이거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해봐요. 자, 3장 1절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이 우회 사건이 뱀이 나와요. 뱀은 거짓 이웃이에요. 그리고 뱀이 뭘 해요? 참 증거가 아닌 거짓 증거를 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를 그런 때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보면은 선악과 이야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하와 이야기예요. 하와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남자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뭐를 지으리라? 저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그러시죠? 돕는 배필을 에세를 지으리라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요. 10대면 강의하다 했어요. 돕는 배필 할 때 그 배필이 뭐 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옆에서 여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에제르가 뭐 하는 존재라고요? 마주보는 존재예요. 마주서서, 한 존재에게 마주서서 뭐라고 하는 존재냐? 말해주는 존재예요. 뭐라고? 올바른 걸 말해주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은 하와에게 마주서서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귀한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 하와는 아담에게 맞춰서 당신 또한 하나님의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서로가 화답하는 게 에제르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해되셨죠? 기억나셔요? 기억하시면 그래도 다행이네. 그게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을 아담은 받아서 누구에게 말해주고 하와에게 말해주고 하와는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돌려줘?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알려준 그 하나님을 하와도 못하고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거. 그게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좋은 이웃들, 온전한 이웃들 사이에서의 선한 증거가 지금 막 이루어지는 사이니까 바로 2장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여자 만드는 것, 결혼 얘기를 하는 것 넘어서서 좋은 이웃,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3장을 하는 것이죠.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선 여기를 짚고 넘어가죠. 그런데 뱀은 히브리어 나쉬라고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그 뱀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은 나쉬 앞에 하를 붙여요. 그거는 이제 대명사예요. 그 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 그 뱀이 무슨 뱀인지 이스라엘 백성 듣는 청중들은 알아야 되는 뱀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알지? 그 뱀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 뱀 번뜩 알 수밖에 없는 그 뱀이어야 돼요. 뭐겠어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뱀이라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치유의 상징이었고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뱀이라는 건 파라오에게도 중요한 상징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뱀이라는 존재에게 생명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400년 동안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냐? 야, 그 뱀이 하면서 그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못하더라.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데 이 간교라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간교하죠. 우리 이제 누구랄까? 오경미 사님 날이 갈수록 간교해지셔요. 그럼 시장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그런 칭찬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 이렇게 하지? 간교하다는 말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말이에요? 아니죠? 해드려요? 간교하다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아룸이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롭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뱀은 참 아름해 지혜로워 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이 그냥 나쉬가 아니고 그 뱀이 뭐가 들린 뱀이라는 것이죠. 사탄 들린 뱀이에요. 마귀가 들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지혜로운 뱀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뱀은 피조물이에요. 뱀은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지혜로움이라는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움이 그 능력이 방향성을 상실을 해요. 방향성. 우리 주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하와는 왜 뱀한테 속았을까? 하와는 왜 뱀이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안 했을까? 가장 간교한 놈이었으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놈이었으면 하와 그거를 벌써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뱀이 가까이 오면 벌써부터 왜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하와 헐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와랑 뱀은 벌써 뭐가 있는 사이다. 일면식이 있는 사이다 이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하와는 알아요. 뱀은 뭐해? 아롬의 지혜로워. 하나님 만든 들짐 중에 뱀이 참 지혜로워. 평소에도 하와하고 아담하고도 뭐가 있던 사이냐? 서로 교제가 있던 사이다 이거예요. 신뢰가 있던 관계다 이것이죠. 근데 그 뱀에게 누가 들어가? 사탄이 들어가 그 신뢰 관계와 그 뱀의 능력을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엉뚱깨끗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와 신뢰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누구냐? 저래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남편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제일 신뢰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 조금 있죠? 신뢰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신뢰 관계 있죠? 그게 저도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제일 신뢰하고 그런데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또한 물질 세계로 들어서면서 뭘로 바뀌느냐? 제일 신뢰하는 것과 제일 그것은 뭘로 대치가 되느냐? 가족이 아닌 나에게 돈을 대주는 자가 나에게 가장 신뢰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뱀은 가장 강조해요. 근데 신뢰 관계를 사용해요. 근데 그 신뢰가 사실은 가정 안에서 제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대 사회와 물질 세계로 들어서면서 신뢰는 뭘로 대치되느냐? 돈으로 대치돼요. 그리고 그 신뢰는 사랑은 뭘로 대치냐?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대치돼요. 결국 뭐냐? 이전에는 돕는 배필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상대방으로부터 비추어 주는 거였어요. 반사되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비추어 반사해 주는 것. 그러니까는 타자가 없으면 나에게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타자가 없으면 올바른 나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다시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없으면 아담은 아담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올바른 깨끗한 타자, 투명한 깨끗해서 나를 온전하게 비출 수 있는 거울되는 타자가 나에게 없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거울을 막 더럽혀놔요. 막 몸을 찔러놓고 더럽혀놔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근데 주변 사람을 다 보니까 다 그런 거울 보고 살아요. 이게 어때서? 이게 어때서?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깨끗한 거울이 없는 세대예요. 돕는 배필이 없는, 진짜 내 이웃이 없는 세대라 이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팍 보여주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 이런 놈이야. 너 이런 자야. 떡칠하고 뽀칠하고 입질하고 막 쎄삥 입고 뭐 돌아다녀도 너는 인간이고 죄인일 뿐이야. 말하면은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 쎄삥 입었는데, 나 참는데, 입었는데, 뭐 했는데? 네가 아무리 뭐 양복 못 입고 뭐 헤디스 못 입고도 너는 그거 다 입으면 당근이잖아.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맞아, 나 원래 당근이요.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어느 날 문자를 해요. 야, 노은주 목사, 너 당근 몇 도냐? 그 당근에 보면은 당근 이 거리를 잘하는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서 온도가 있어요. 신뢰 온도. 저한테 몇 돈이에요? 그래서 무슨 몇 도야? 봤더니 한 40몇 도 되는 거예요. 야, 나 40몇 도다. 40몇 도 없다 했더니 졌다. 딱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더 낫다 이것이죠. 제 당근 라이벌이에요. 야, 네가 아무리 뭘 해도 야 언제부터 네가 메이크업 입었다고 넌 그래도 네가 네 돈 좀 한 거냐? 넌 당근이요. 당근 인생이요. 그럼 제가 당근 인생이 돼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야, 맞아. 네가 나한테 당근이 상관없는데 별로 네 말에 난 별로 뭐 그 기분이 상하진 않다. 왜냐면 나는 당근 인생이 아닌 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자의 인생인 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막 해가지고서는 내가 왜 당근이야, 내가 오이인데, 내가 호박인데, 내가 이러고 난리를 치면 그게 뭐냐? 거짓된 배필들 사이에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뱀들 사이에서 뱀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뱀은 계속 가서 뭐라느냐?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가 하와한테 딱 왔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와가 홀로라고 그래요. 하와 홀로 있을 때 그래요. 그리고 와서 누구 얘기를 해요? 마귀가 와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그 뱀이 하와에게 오는데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와요. 그럼 지금 누구하고 누구 둘이 있는 거잖아요. 하와하고 뱀 둘, 하와하고 사단 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를 꺼내요? 나쁜 놈을 새끼는 거죠. 하나님 얘기를 꺼내요.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 누구를 데려다 놓고 부르든지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오시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얘가 이렇게 했다는데 맞아요? 하나든가 아니면 뱀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 의미가 이거 맞죠? 라고 물어보든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뱀은 뭐가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와도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뱀이 그렇다는데 맞아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하지 않아요? 부르질 않아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해요. 그리고 마귀의 속임에 잘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데를 잘 가요. 왜요? 무엇 받기 싫으니까. 아니요. 내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제지되는 거 싫은 거예요. 마귀는 이미 하와는 홀로 있을 때부터 무엇 하고 싶은 거냐?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11조를 꼭 교회에다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은 제가 그랬죠. 아니 안 해도 돼. 다른 데 하고 싶으면 다른 데 해도 돼. 안 해요. 왜요? 그는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고 싶음이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곡이죠. 여러분이 아니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죠. 뭐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냥 하요. 저 가족들 가족 모임 영 모일 시간이 없어서 주일밖에 시간들이 다 안 되는데 주일날 좀 가족 이렇게 여행 좀 가시라고. 괜찮다고. 뭐 문제될 거 없다고. 그러나 그 스스로는 아신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인지 아니면은 내 어떤 욕망의 실현을 욕구의 실현을 위하여서 그걸 말하는 것인지. 마귀도 누구 말 빌어다가 하고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도 하나님 말 빌어서 하고요. 하와도 하나님 말 빌어서 대답을 해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빌어서 다 써요. 그런데 둘 다 속내는 따로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홀로 계시지 마세요. 홀로 계시지 마세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홀로 계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하와가 이걸 한 때도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여러분이 꼭꼭 숨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빛보다 우리 스스로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 괜찮으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 내가 내 딴에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 딴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의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늘 최선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최고로 창조하셨죠.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셔요? 최고로 짓으면 최고를 요구하시지. 그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최고뿐인데 나에게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그러므로 죽지 않고서는 공로 힘을 나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말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어설픈 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건 최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오라 하실 때, 돌이키라 하실 때, 마귀는 다음에도 돼. 다음에 돌이켜도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야. 조금 더 있다가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거야. 아니에요. 어서 돌아오라. 지금 돌이키라. 지금 돌아오라. 지금 만나라. 지금 부르라. 지금 찾으라. 그렇게 하셔요. 그게 진짜 증거예요. 진짜 증언이에요. 우리의 이웃에. 마귀는 다음에 해라. 좀 이따 해라. 나중에 해라. 지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계속 마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계속 내 욕망이 나를 계속 부추기는데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세요. 근데 절대 안 갈 거예요. 비비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은 뭐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하셨어. 거기 하와가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무엇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라고 해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내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따라 보려고 애쓰는데 상황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네. 내 주변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네. 내 여건이 그렇게 받쳐주지.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어렵게 해놨잖아.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나는 하고 싶어. 야, 내가 너한테 너희들 가기엔 너무나 멀잖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너희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천박하잖아. 너무나 아깝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핑계 하시던가요? 기꺼이. 근데 우리는 깨끗하게 내려놓으시라. 신앙생활을 아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면 될수록 수렁에 빠질 뿐이에요. 그냥 손 드시고 동아줄 붙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쑥 끄집어내셔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엔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들고 거짓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옵시다. 아멘. 아멘. 혹여나 제가 그런 수렁텅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시거든 여러분들께서 좋은 배필 되어 주셔서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2023년에는 제가 웬만한 말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네가 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때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2023년 되기를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